에스더, 나를 너무 이렇게 크게 잡지 마. 작아. 되도록이면 작게 해. 아니, 이게 영상을 찍는데 내 얼굴을 막 또만하게 찍어가지고 아유, 막 이게 털까지 다 보이고 되도록이면 멀리 그냥 메시지나 들을 수 있게.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보신 분은 핸드폰에 보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떠요, 유튜브에. 그래서 2,500원이래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때 최영순 집사님은 2,500원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다 놓쳤더래. 그날 보면서는 뭔 얘기인지 몰랐대. 누가 누군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헷갈렸는데 그걸 2,500원 주고 사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애를 두드려 팼고, 그래서 그 애가 아버지 술잔에다 제초제를 넣고 그러고 살인하고도 한 18년을 숨기고 살다가 결국은 그런 사연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대요. 그랬더니 우리 또 김창국 집사님이 옆에서 나는 처음부터 다 이해했는데 이래가지고 부부가 서로 누가 똑똑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아침에 긴장했어요. 자, 여러분, 이 오두막 영화를 제가 오후 예배를 안 하고 2시에 땡 하면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늦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늦지 않고 여기 앞에서 아주 열심히 보신 분들도 있고 저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영화야, 뭔 내용인지도 몰라, 이렇게 ADHD로 산만하게 뭔 내용인지 도대체 은혜도 받은 것도 없고 왜 보라 그런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양했어요. 자, 목회자 입장에서 예배를 패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건 어려운 결단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서 찬양과 말씀 전하는 것 못지않게 이건 예배다,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2시 땡 하면서 찬양도 안 하고 바로 봤어요. 자, 제가 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게 했을까요? 다 은혜 받은 장면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게 했을까요? 한번 그 생각 해보셨어요? 문수인 집사님. ADHD로 봤어요? 집중해서 봤어요? 응? 뭐라고? 예전에 봤던 건데 봤던 거면 더 은혜되지. 응. 자, 그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봤어요? 뭐 그렇게 정보가 빨라. 나보다 좀 느려야지 내가 이렇게 좀 면이 나고 이러는데 저렇게 빠른 성도가 있어가지고. 자, 문수인 집사님, 제가 왜 보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아시고. 내가 설교 때 얘기할게요, 이따가. 자, 제가 오두막을 보라고 한 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한 절이잖아요, 한 절. 자, 이 한 절이 느낌에 책망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어때요? 우리 내일 성가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이게 아들들 둘이 탁 앉아있네. 자, 이렇게 읽으면은 느낌이 이 구절이 책망하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게 사실 뭐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암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망했던 가정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다 표적과 기사인데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책망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책망하는 느낌이 드는 단어가 뭐예요? 네? 도무지. 이게 도무지. 이 단어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너네들은 표적과
기사 외에는 너네들이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도무지라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도무지는 도모지에서 온 단어더라고요. 도모지. 이게 도모지가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데, 여러분 창호지 알죠? 한지. 한지를 물에 촉촉하게 적시면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덮는데요. 조성훈 집사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창호지를 물을 적셔서 얼굴에다 덮으면 숨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한 장을 이 얼굴에다 덮었을 때 숨이 막히겠죠? 그러나 창호지는 약간 이게 좀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도모지가 뭔가 하면 그 물에 적신 창호지를 여러 겹으로 얼굴에다 덮어서 죽이는 방법이 도모지래요. 근데 거기서 어근을 삼아서 온 게 도무지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도무지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너네가 믿겠냐. 도무지 어떻게 너네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통탄을 하고 한탄을 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게 어딘데?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믿는 것도 성에 차지 않는 거야. 이 한탄이 그거예요. 그럼 내가 너네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표적과 기사를 해야 되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네 인생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야 네가 믿겠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표적과 기사만 봐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책망받는 믿음, 칭찬하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자, 날마다 표적과 기사만 원해. 매일 기적만 원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날마다 기적과 날마다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자 보세요. 말씀 올려줘봐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안 그래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15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에덴 동산이 이렇게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 인간을 뒀어요. 그랬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무에도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였어야 되고, 이게 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도 그 강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하나 따먹을 때 우와 복숭아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고 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에덴의 그 풍족함 속에 살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도 과일로 배부르고 씨 맺는 그 열매 맺는 채소로 내가 이렇게 배불렀으니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막 이랬다고요. 자, 근데 이게 계속되지를 못해요. 자, 다음 구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읽어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으니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가인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는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음 구절 창세기 4장 8절 읽어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길에 있을 때 가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자, 보세요. 이상해졌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모든 공급을 봐도 하나님이 준 걸로 받았는데 이게 여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안 받았을 때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제사를 받은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된다면 자기 제사를 거절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내 제사를 안 받았는지 거기다 물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각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연락된 인간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주변 사람을 쳐 죽이거나 원망하거나 탓하면서 인생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자, 가인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 동생 제사 받은 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인생이 더 형통하고 평탄하고 살만해졌어요? 더 끔찍해졌어요? 훨씬 끔찍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서 답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답을 듣지를 못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런 가해를 하는 구조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떠세요? 막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 막 하나님이 보여. 막 하나님이, 태풍이 불면 막 하나님이 뭐 하는지 다 해석이 돼. 막, 그리고 막 땅에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막 보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봐요, 잘 못 봐요? 잘 못 봐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전문가들을 찾아다녀요. 부동산 전문가, 상담 전문가, 그리고 운동 전문가. 자꾸 전문가를 찾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심령의 평안을 안 주십니까? 내 인생에 왜 담을 치시고 내 가는 길마다 막으십니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 복장을 두드리면서 답답하다,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 나같이 재수 없는 인간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감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닌다고 이게 열리는 게 아니야. 새벽 예배도 예수 없이 종교적 쭉정이, 빈탕, 껍데기 가지고 새벽만 열심히 와. 그러면 이 눈이 열리겠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감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감각을 찾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로 망가진 이 감각을 회복해줘요.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그렇게 모질게 치르셨잖아요. 자, 종교적인 인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회복하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졌다는 걸 이해도 못했고, 오히려 밑에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런 종교 집단을 더 굳세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눈을 열어줘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제적인 이 요동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대통령을,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절대 안 뽑으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문제를 이기고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폼 재고 교회 다니지 마요. 목사한테 들러리 해주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기를,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눈을 열어줘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이 이래요. 바울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온 집안이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11조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 종교인이, 이런 자는 지옥 갑니다. 뭐가 없어서? 예수 없어서. 예수 없으면 지옥 가요. 근데 이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예수 하는 것들을 꼴보기 싫어, 미워,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예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떠드는 자들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하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을 열어줬어요. 바울의 눈이 열리고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열리고 보니 어디에?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이런 거는 심판대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이 나의 신성과 능력을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냈는데
네가 날 외면하고 네가 네 인생의 탐욕과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너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래요. 세상 재판은 이래요.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재판 한번 받아보실래요? 나는 재판정에 안 가봤지만 그림이 나와. 판사가 있고 그리고 구형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어쨌든 형량을 많이 때려요. 변호사는 어쨌든 돈 받아가지고 어쨌든 살인범이야 분명히. 그래서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이놈이 나쁜 놈이어도 내 고객이니까 잘해줘야 돼. 그게 변호사의 가치예요. 변호사는 어쨌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형량을 깎아야 돼.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똑같은 살인죄지만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의 한 4, 5년 차이 날 수 있어요. 세상 재판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형벌과 멸망을 받는 재판은 자기가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갈 거예요. 왜? 모든 뚜껑이 다 열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탐욕과 욕심을 쫓아 살았던 자기 꼬라지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변호사, 변호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지옥으로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어디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였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에 안 보이던 거, 전에 해석을 못하던 거, 전에 답답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한 한탄을 하지만 이 구절도 믿음에 대한 한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나를 찾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표적을 보고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문둥이가 낳는 거야. 그리고 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걷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래가지고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보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자기 떡을 주니까 자기 배때기 불려주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쫓아오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세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오직 자기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부동산을 올려주고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 제일 밑바닥 믿음이에요. 제일 밑바닥 믿음. 그래서 맨날 앞뒤로 흔들면서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또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하버드 이거 제일 밑바닥 믿음이에요. 그런 거 바라고 오는 믿음, 밑바닥 믿음. 자, 이것도 한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바닥에서 조금 괜찮은 거. 기적 봐서, 암이 났어. 그리고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어. 못 낳던 애를 낳았어. 이래가지고 기적과 표적 때문에 따라다니는 믿음. 이건 밑바닥에서 두 번째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만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봐도 내가 딛고 있는 땅 그리고 하늘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인생을 다 거꾸로 미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난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이 눈이 안 열리는 인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래요. 처음에 올 때 다 이렇게 왔잖아.
새벽 예배 갔더니 사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막 기도했더니 좋은 학교가 가고, 그리고 막 돈이 벌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이런 믿음은 언제든지 자기 배 안 불려주고 자기 성공 안 주잖아요. 그럼 배신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으로 언제든지 돌아설 믿음이에요. 자식도 이런 거죠. 부모가 용돈 주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야. 이런 자식이 아주 두드려 패야 돼요. 응? 근데 이게 표적을 믿는 믿음. 이거는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일반에서 못하는 것을 하신다. 그래도 좀 나은 믿음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야. 이거는 다 지 배를 불려주냐, 지 건강을 주냐, 지 사업을 일으켜주냐,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 꽂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믿음보단 나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정말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자기 엄마는 권사고 아주 이게 몇 대 집안, 믿음 집안이래. 근데 자기가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나 받게는 거야.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막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다 그 자리에서 즉사리에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되게 무섭대요, 교회가. 그래서 난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믿음이 뭐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좀 이따 교회 안 나왔어요. 이제 안 다녀.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충격은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두려움은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건강한 믿음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믿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구절. 자, 시편 19편 1절로 6절이에요. 자, 읽어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군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이게 시편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늘을 보니. 그리고 궁창이 뭔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가 궁창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보여.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이 보여.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저는 60년을 살았어요. 60년 하루가 모여서 60년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매일 그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깨우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지적해주고 하는 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낮과 밤이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자, 낮과 밤이 나이가 됐는데 그게 그냥 쭉 흐른 게 아니라 그 날마다 그 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눈물을 닦아줬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줬으며,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도를 했는지, 날과 밤이 다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산 거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그냥 삶 자체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감각을 누가 가지고 온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우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사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죽은 종교인, 예수 없는 쭉정이, 빈탕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옛날에 믿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맨날 그 소리만 잘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루셨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 주님께서 나를 이것까지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좀 변화된 걸 얘기해야지. 전형적 종교인은 계속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겉에는 빨개야 되고 용단은 빨개야 되고 뭐는 뭐야 되고 계속 이렇게 종교적 소리를 해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교회는 쪼개졌는데 커튼을 빨간색 달까 초록색 달까 하다가 교회가 찢어져 가지고 장로파 목사파 해갖고 아주 완전히 두동강 났다 그랬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은 종교인들이 교회에 처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는지를 듣지를 못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해 종교적인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이런 전형적 죽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는지 하늘에서도 깜깜, 궁창에서도 깜깜, 내 매일매일의 날과 밤이 오는데도 깜깜, 이렇게 완전히 감각이 죽은 상태로 너무나 불쌍하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 수 있어요. 난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욥기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보에. 자, 욥은 아주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왔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그걸 긁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요. 자, 38장 1절 읽어봐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뭘로 말해요? 폭풍우 속에서. 이게 폭풍우 뭔지 알죠? 광풍이에요. 엄청난 바람이에요.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4절에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냐? 그 땅 가지고 얘기해요. 너 땅 딛고 살지. 너 땅 기초 누가 난지 알아? 이래요. 그 다음에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뭐 위에다가 세웠는지 네 아냐?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 지구를 타고 들어가면 내 핵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불덩어리. 자, 거기 8절에 바다가 그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막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갖고 미쳐 죽겠는데 나와갖고 하나님이 이래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하고 땅의 기초로 어떻게 난지 아냐? 이러고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는 거 네가 아냐? 아니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네가 우박 총골을 봤냐? 와, 열받는 얘기만 해.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하늘의 이 모든 수억만의 별들이 어떤 궤도를 따라 도는지 네가 아냐? 그 다음에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이 까마귀 새끼가 헐떡거릴 때 먹이를 집어먹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 볼 때 그렇게 봤어요?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비둘기 새끼가 한 마리 거기 있어요. 그리고 최명 집사님하고 둘이 걸어가다가 아유 이 새끼가 왜 맨날 여기 있지?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냐. 자, 욥기 39장 1절에 아니 하나님이 약을 올려요?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게 기와장으로 내 몸을 딱 긁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냐? 아이고 가려고 죽겠다고요 이씨 막 이러고 싶을지 않겠어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냐?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냐? 아니 아파 죽겠다고요 내가 그거 알아 뭐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타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조에게 하나님이 알을 나놓고 그 알을 돌아볼 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는 알만 나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짐승이 와서 파먹든지 뭐 뱀이 와서 깨먹든지 타조는 기념치를 하는데 이 타조를 한번 연구해 봐야 돼. 근데 이게 넌 어떻게 보이냐? 타조에게 내가 그 새끼를 돌볼 지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타조를 만약에 연구를 해보니 이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미물 같은 동물 속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간 창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면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늘이 멀리 보이며. 나는 어렸을 때 독수리가 병아리를 많이 채갔어요. 암탉도 채고 까맣게 떠서 그냥 내리꽂혀서 닭을 훔쳐먹어요. 근데 우리 시력 갖고는 그 정도 높이에서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 눈에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아파트나 보이지 않아요? 또 욥기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개뿔도 모르면서 어쩌고 저쩌고 망령되게 떠드는 자,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가 이런 거 아냐? 이런 거 아냐? 네가 다 알아? 그래서 너 그렇게 썰 푸는 거야? 너가 감히 나랑 다투겠다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40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리오소이다. 욥은 지가 악창이 나서 괴롭다고 얼마나 그냥 욥기에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날 밤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뭐 욥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런 원망의 말들이 많이 나와. 근데 욥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비천해서 자기 입을 더 이상 안 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개뿔도 모르면서 떠들었다 이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보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욥은 고난 후에 눈이 열렸어요.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 산 염소 새끼 아니, 타조 아니, 그리고 하늘에 땅에 눈이 오거나 네가 눈 곡간을 봤냐? 네가 또 뭐라 그랬어요? 눈 곡간을 봤냐? 우박 창고를 봤냐? 그러니까 욥이 이제는 완전히 눈이 열려가지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들은 걸로 말했다.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흉악한
끔찍한 죄값을 치르고 그 고난 후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기적이나 연락 비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부부 싸움 속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시는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사업에 반복적으로 실패를 해. 그것이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 뭔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두막 영화를 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지였어요. 편지.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파파라는 이름으로 가정이 아주 이 남자의 가정은 아주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재워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러고 깔깔깔깔 웃고 장난치고 완전히 천국 같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막내딸이 유괴당해서 죽는 바람에 완전히 사망의 그늘이 뒤덮여서 웃음이라고는 없어 가정이. 그리고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와 자식이 통하지가 않아. 서로 애면하고 서로 안 쳐다보고 괴로워만 해. 어떤 상담가를 붙여도 안 돼. 그래서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행복한 가정, 지옥 같은 가정.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오두막에서 기다리겠다. 날 만나러 와라. 나 요거 때문에 오두막 영화를 보라 그런 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 울었어요. 그 우편함에서 눈밭에 하나도 발자국이 없는데 거기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아서 읽었던 그 편지, 그것 때문에 오두막 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나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메이크업 옷 사줘서는 나는 못 살 사람이에요. 나는 남편이 해외여행 가방 끌고 나를 여행시켜주고 막 나를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나는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혼의 갈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 내 깊은 내면의 갈증을 채우지 않고는 나는 뭘로도 미쳐서 못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중학교 때인가 언니랑 둘이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시험 때가 됐어. 시험 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항상 공부를 정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자빠져서 했어요. 뒹굴뒹굴. 나는 이렇게 틀에 짜인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갖고 나는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해요. 쟤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서도 시험만 보면 1등이냐. 나는 그냥 이래갖고 이렇게 보다 그냥 이게 툭 떨어지면 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툭 떨어져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새똥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날카로운 칼을 갖고 내 왼쪽 눈을 찔렀어. 꿈에. 근데 이 칼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귓구멍으로 나왔어요. 너무 생생하게 꺼가지고 내가 깨가지고도 이게 진짜 같아갖고 귀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칼끝이 만져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왼쪽 시력이 엄청 안 좋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오른쪽 시력이 좋은데 이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1.0 정도 되니까. 근데 안경을 쓰는 이유는 반드시 시력은 나쁜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대. 안경으로 교정을 안 해주면. 그래서 저는 안경을 써요. 색동저고리 입은 여자가 내 왼쪽 눈을 찔러서 칼끝이 만져지는 것 같이 생생하게 꿈꾼 이후로 저는 왼쪽 시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거의 소경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색동을 입은 여자 누구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 마귀가 어렸을 때 이미 제 육체를 공격했어요. 시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 육체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애로움을 타는 성격에 자식이 많은 집안에, 그러니까 우울한 정신병으로 완전히 뒤집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장육부가 다 병들었잖아요. 정신이 이렇게 칙칙하고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모든 건강은 다 잃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난소에 난종이 생겼어요. 25cm 종양이 있었어요. 나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뱃속에서 뭐가 옆으로 쭉 이렇게 옆으로 쏠려. 그리고 이쪽으로 누우면 또 이쪽으로 확 쏠려. 그러니까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임신했냐 그러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 성령의 잉태를 했나? 나는 그때 성경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성령으로 잉태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 이게 배가 불러오니까 산부인과에 가보래. 근데 난 산부인과에 갈 일이 없는 거야. 뭐 섹스를 했어야지 무슨 임신을 하는지 말든지. 그랬더니 내과를 가보래. 그래갖고 내과를 갔는데 보니까 25cm 종양이 생겨서 이게 한번 뒤틀어져가지고 그 사이가 다 썩은 상태.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미 엄청난 큰 종양의 고통 속에서 그거를 배를 완전히 반을 갈라가지고 그 종양을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제 인생이 얼마나 만신창인지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을 때 우리 큰애가 2살, 그리고 작은애가 7개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자주 아프고 맨날 병원에 다녀야 돼. 너무 고달픈 거예요. 각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유일하게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새벽이었어요. 새벽에는 그 2살짜리 7개월짜리를 재워놓으면 남편이 깨면 봐줄 수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네가 유일하게 삶에서 벗어나서 나와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새벽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오두막에서 받은 편지 같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뭔가면 내 인생의 오두막에 초청장을 보낸 거더라고요. 그게 제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살짜리, 7개월짜리 그 애들을 남편이 자는 옆에다 재워놓고 유일하게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두막이 새벽이었어요. 만약에 그 오두막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어요. 내 삶의 짐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끌어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 영화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삶의 번잡함과 모든 매임과 그리고 모든 복잡함 속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깊이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내미신다는 것, 그 메시지를 받으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라.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내 체질을 아시고 나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줘서 메이커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거들먹거리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로는 만족을 할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못 사는 인간이에요. 나는 부동산이 올려서 막 희죽희죽 웃고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영혼의 깊은 고뇌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고 가장 깊은 그 인생의 고뇌를 풀 수 있는 오두막을 나에게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그 오두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영화가 그렇게 오두막에서 해결을 받고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얼마 갔을까요?
그 약발이 얼마 갔을까요? 종이가. 그 아주 기분 좋게 가갖고 막 용서하고 막 치료하고 하잖아. 그 약발이 며칠 갈 것 같아? 빨리 말해봐.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우리가 살아보면 받은 은혜 3일 약발이 있어. 3일. 나는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오두막에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내려가면 거기서 또 상처받아요. 거기서 또 다른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건데. 오두막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와야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두막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여기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8층은 안마시술소, 6층은 맥주집이었어요. 근데 맥주집, 8층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예배실을 만들었잖아요. 6층은 호프집이었어요. 너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책상 의자는 지금 바꾼 거.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호프집 의자 책상 놓고 다 식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6층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북카페를 만들려고. 책도 읽고 카페도. 그래서 교회마다 하는 북카페 그리고 카페들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꾸밀 건가.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젊은 애들이 불쌍해요. 야, 지수야, 불쌍하다고. 저거 앞으로 길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를 못하는 저 청년들, 경희대, 저 예수도 모르는 저 불쌍한 청년들, 항상 그게 가슴에 절여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와서 책도 읽고 그리고 여기를 활용하면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해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북카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와갖고 북카페 간판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떨어졌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 술집 간판을 떨어뜨려도 돼. 어떻게 교회 간판을 떨어뜨리냐고. 그래갖고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내려갔더니 소방차가 사다리 차가 와갖고 이게 간판이 떨어진 거 너덜너덜한 거를 그거를 막 이렇게 잡아뜯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동네 사람이 다 봤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제가 오두막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물었어요. 왜 교회 간판을 떨어뜨렸냐. 그때 주님께서 북카페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떨어뜨렸다. 근데 내가 지금 돌아보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회하기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북카페까지 했으면 난 미쳐 죽었어. 하나님께서 그때 북카페에 헌신한다고 하시던 분들이 다 못할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 했으면 나만 완전 골탕 먹고 그리고 하여튼 나만 암 걸렸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폭풍으로 잡아 뜯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지 마라.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는 본질로만 가라. 예수만 전해라.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해결받았잖아요. 또 제가 이제 얘기도 해야 돼. 내가 우리 최명 집사님 부인이 있어요. 이춘복 집사님.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항시 써먹어도 돼요. 천국에서는 열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춘복 집사님 사례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춘복 집사님은 고아예요. 애정결핍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저를 사랑했어요. 저에게 백화점에 가서 40몇만 원짜리 옷도 사주시고요. 물론 최명 집사님 돈이었지만 하여튼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춘복 집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중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기 질투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집사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나서 이분이 그날부터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요. 나 기분 나쁘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싹 때려쳤어요. 저한테 기분 나빠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뇌졸중이 오셔갖고 얼음 침대에 사지가 묶여있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두막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배를 타고 있는데 시꺼먼 물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시꺼멓게 묻잖아요. 그리고 배가 막 터져서 시꺼먼 물이 막 올라오면서 침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근데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허상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고통을 주려고 예배를 변덕을 부리고 헌금에 변덕을 부리고 너 한번 고통받아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 나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둠이 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목회자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지 목회자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난 지금도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뭘로? 목회자를 얼팍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만들려고 하다가 완전히 뚫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성도가 너를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목사가 어떤 짓을 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자기가 하던 기도 생활을 변함없이 하고 자기가 하던 헌신과 헌금과 모든 헌신을 변함없이 해야지. 목회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헌금 갖고 장난질하고 그리고 봉사 갖고 장난질하고 예배 가지고 장난질하면 어둠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한 거예요. 조심해라. 성도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자꾸 나한테 들이미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겁이 나요.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시험들 일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 어디 가자, 남성교회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관심을 주나 안 주나 기다려요. 이거는 피차간에 망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이춘복 집사님이 저에게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김창복 집사님이 내가 처제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럼 이 교회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언니나 누나로 보이면 이 교회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는 영적 지도자로 보여야 돼요. 예전에 이 성결교회 옆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저 보배로운 교회 다니는 어떤 미친놈이 왔어요. 그래서 이 미친놈은 바로 코앞에 앉아갖고 나를 여자로 보는 거예요. 여자로. 여러분, 제가 여자로 보이고 그리고 저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늘 당장 이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놈을 불렀어요. 2번 다시 우리 교회 월신도 하지 말라.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자로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막힌 인생, 고달픈 인생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하시고 돕고 계시는 영적 지도자로 보이셔야 돼요. 지훈아, 너가 엄마로 보이면 안 돼. 응? 엄마로 보이면 너는 오늘 당장 이 교회를 나가야 돼. 하여튼 엄마로 보여서 엄마한테 치대는 것처럼 하면 나는 자를 거예요. 아주 올 연말에 확실하게 자를 거예요.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보여야 돼요. 집에서는 엄마지. 그러나 담임 목사로 보여야 돼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 그 사역을 인도해 주는 자로 보여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이춘복 집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마귀에게 뚫려요. 또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아벨을 쳐 죽이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왜 성도들이 나가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경으로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오두막 같은 내 기도의 시간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서 성도가 나가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1번, 파송이다. 여기서 예수 만난 자, 예수 없는 곳으로 파송한다는 의미 1번. 2번, 이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헌금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고 자기가 아주 자율성이 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막 족치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지를 않아요. 이 교회는 아주 굉장히 자율이 있는 성숙한 자들의 교회예요. 근데 막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 질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빼서 기본부터 배우게 합니다. 기본부터. 그게 주님이 저에게 교회에서 성도를 나가게 하는 2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제가 주님 앞에서 설교하면서 거짓말하겠어요. 저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사건과 그리고 환경과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성도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있어서 파송의 의미 있고, 2번째는 이 자유로운 교회에서 안함 의미고 무질서를 조장하고 그리고 서로 이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섬겨야 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기본을 못 배우고 온 사람, 율법적인 교회로 빼서 거기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편안하지 않아요? 주님의 자유로운 운행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이렇게 가요. 우리는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그리고 헌신을 하든 다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해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질서를 행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자유로움을 완전히 다 깽판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충만한 교회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해석을 해주셔서 저는 목회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절대 반대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대통령으로 뭘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도 내가 겪는 문제를 봐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공황장애가 되게 많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뭔 줄 알아요? 계속 심한 압박감 때문에 두렵고 떠는 건데 이게 도무지 같은 거, 도무지. 이렇게
가족도 문제도 환경도 압박이 되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가져요. 난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내 불면증에 걸린 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자, 자, 이 성